네덜란드의 비교 문화 경영학자 톤스 트롬페나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하루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모인 곳에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친구와 단둘이 차를 몰고 가는데 친구가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당신이다. 당신이 만일 이 사실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 친구는 그냥 과속 딱지 하나, 그냥 스티커 하나 끊기고 아무 일이 없다. 그런데 당신이 본 그대로 당신의 친구가 과속을 해서 그래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친구는 중대한 범죄로 판정을 받아서 앞으로 이 친구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된다. 당신이 만일 유일한 목격자로서 이 사실의 증인인데 당신은 어떻게 증언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 질문에 친구가 중대한 사실, 그 과속을 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자, 전 세계 40개국의 바이어들, 거기에 한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해서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아무리 친구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라고 말한 사람이 90%, 그렇게 말한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었습니다. 96%, 그 다음 미국, 영국, 독일 비슷하게 90% 이상 나는 아무리 친구지만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60% 나는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40% 나는 있는 그대로 증언하겠다. 아직도 한국의 이름이 안 나왔어요. 지금 듣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여기에서 한국 사람이 가장 꼴찌를 했어요. 가장 꼴찌를 했어요. 20%, 나머지 80%는 법정에서 친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연구한 폰스 트롬페나스 이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민족성이 있고 문화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가장 꼴찌를 한 대한민국은 특별히 인간관계를 중요시한다. 아주 의리를 중요시한다. 인간 사회에서 정의보다가도 법치보다가도 법보다가도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규칙보다가도 약속보다가도 의리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자, 이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규칙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면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고지식한 사람,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통한다. 이런 온정주의 문화가 어쩌면 이 대한민국을 초고속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는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는 의기만 투합되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다. 야근을 불사하고 주말을 반납하고 얼마든지 공사의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주말을 얼마든지 반납한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150년에 걸쳐서 이룬 산업혁명을, 근대화 운동을 한국에서는 단 20년,
30년 만에 이루어냈다. 자, 여기까지는 참 듣기가 좋은 소리죠. 그런데 그 다음은 정말 이 교수가 뼈아픈 소리를 했습니다. 만일 이 대한민국이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이루어서 이 한국을 본받고자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의리와 정, 이것을 고집한다면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미 이루었고 이미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달성한 경제적 성과를 유지하고 국가와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불확실한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규칙보다가도 인간관계를 앞세우고 규범보다가도 정을 우위에 두는 온정주의,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제3의 세월호 사건을 유발시킬 것이다. 자, 보십시오. 세월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관리자가 없었나요? 관리자가 얼마든지 매달마다 월급을 받아먹고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야무야 다 넘어갔던 겁니다. 규칙, 원칙이 다 무시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인간의 정, 의리 이런 거를 앞세운다는 거죠. 자,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으면 언젠가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잘했다. 너 구원, 너는 천국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일 그날 딱 갔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만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을.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를.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나무의 뿌리라면 행위는 그 나무의 열매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위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과 행위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자꾸만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한번 열매를 한번 봐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는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믿음의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지옥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뿌리는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아서 안 보여요. 몰라요. 그러나 나무의 뿌리가 아닌 열매는 눈으로 다 보여요. 그래서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믿음을 안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리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리가 없고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가 달릴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그래서 7장 21절은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해요. 자, 나더러,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아무리 너 이렇게 한다 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서 합니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 노릇했고 장로 노릇했고 권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집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으면 그 열매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날의 낭패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옷을 잘못 사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가서 바꿀 수 있어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그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은 나무의 뿌리입니다. 아멘. 야고보가 말한 여기서 행위는 믿음의 나무에서 올라온 열매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과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붙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과 생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치열한 자기 비판, 치열한 자기를 냉철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일 이렇게 계속해서 부패한 신앙으로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을 정말 옥깃을 여미고 주상 같은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100분 1000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행위로 뭘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장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 있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열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믿음 있는 자답게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을 무엇으로 보장하느냐? 그것이 행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이 나라의 구원파 같은 믿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 됐다,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예요. 있을 수가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땅에 이런 말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참된 믿음이란. 자,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멘. 뭐로요? 행함으로요. 말로가 아니라는 거요. 말로 나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말로 주여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나 믿음 있다, 믿음 있노라, 나 믿음 있어요,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습니다 하는 그 말로 하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믿음, 그냥 사람들 앞에서 주여 주여, 사람들 앞에서 난 믿습니다, 아주 혀를 꼬부라지면서 믿습니다 하는 그 말로 결코 자기의 구원을 보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즘은 다 아파트 문화예요. 아파트에서 방송이 흘러나와요. 몇 월 며칠 날 상수도 관계로 수도 급수가 중단됩니다. 하루 중단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 알리겠죠. 가족들에게 다 알리겠죠. 오늘 단수된단다. 오늘 물이 나오지 않는단다. 그래서 막 큰 통에다가 물을 받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물을 받겠죠. 네. 그래서 저녁까지 물이 안 나오니까 저녁에 퇴근해서 씻을 수 있는 물, 먹을 수 있는 물은 마트에 가서 생수를 사겠죠. 뭔가 대처를 한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단수가 된다고 해도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관리소에서 방송만 흘러나와도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를 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에도 대처를 하고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전혀 말씀에 대해서 내가 대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행위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행함에도 잘못된 행함이 있습니다. 2017년 새벽에, 새벽 4시에 35세의 이 모 씨가, 이 사람이 잘못된 이단 종파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의 심판이 행해진다, 재난의 시작이다, 너희는 마지막을 준비하라 하면서 외치면서 그 이튿날 오전 11시에 서울의 코엑스 몰, 거기에서 대형 서점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백화점으로 가서 한 여자를 인질로 잡아서 그래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자, 이 모 씨는 지금 그 사람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하면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자, 또요, 무슬림이 있습니다. 이슬람. 자, 이슬람 교도들은 세계 도처에서 자살, 테러를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알라에게 충성하는 것이 자기들의 본분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1987년 북한의 공작원 김현희, 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대한항공 858기, 보잉 707기를 시한폭탄을 그 대한항공 비행기 속에 장착을 하고 자기는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비행기는 이륙했고 공중에서 폭파당했고 탑승자 전원이 다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종교계에서는요,
저 북한을 정치 집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 북한은 김일성 종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째 종교로 등재되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정치 집단이 아니다. 종교 집단이다.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슬림이 계속해서 자살 테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살을 테러 운동을 계속하면서 알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간다. 천국에 가면 당신을 위해서 77명의 여자가 당신을 위해서 대기해 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은 하나같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충성하는 것이 그것을 행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이단 종파니까 그렇다 치고 교회 안으로 한번 끌고 와보자고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다른 불교, 천주교보다가 기독교 안에서 더 많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양육하고 또 구제도 하고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저 한 바퀴 한번 나가봐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파트마다 초인종을 울리면서 막 전도를 해요. 기독교만큼 불교보다가 다른 유교보다가 천주교보다가 기독교만큼 더 정말 이렇게 많이 행하는 종교가 없을 거예요. 천주교는 불교는요 오랜만에 절에 한 번 갑니다. 천주교도요 일주일에 한 번 달랑 갈까 말까고 자기의 일이 있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때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오고 그 나머지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보다가도 행위가 많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가도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이렇게 많이 성경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서 지탄받죠? 기독교가 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데? 오늘 본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지탄받는 일인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 지금 형제가 배가 고파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가서 말하는 거예요. 많이 먹어. 먹을 게 없는데 많이 먹어. 지금 밖에 지금 너무너무 추워요. 입을 옷이 없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몸을 따뜻하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읽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가 다 움직여야 됩니다. 지성이 뭐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감성이 뭐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뭐예요? 그분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온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때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근데 가슴이 없는 거예요.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찬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가슴이 없고 행함이 없으니 오늘 이것이 한국 사회가 한국 기독교를 지적하는 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져야 됩니다. 아멘. 보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 의지를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많이 아는 분이 어디 있고, 예수님만큼 천하의 모든 비밀을 아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아멘. 주님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네. 그러면서 그 주님은 알고 느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흘리면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알고 가슴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몸을 움직여서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그 중에서 잠언 14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을, 주님을 공경하는 자래요. 아멘. 자,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아멘. 그의 선행을 그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에 하나님을 몰라, 예수를 몰라, 교회를 안 다녀, 그런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아멘. 자기의 재물, 여러분 부자는요, 제대로 된 부자는 내가 부자가 됨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나쁜 부자는 자기 혼자 부자 되고 나머지는 다 파산을 시켜버립니다. 나쁜 부자예요. 식당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어떻게든 이러면 그 식당은 나쁜 식당이에요. 좋은 식당은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이런 가게는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따뜻하게 해, 입으로 아무리 배부르게 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이것이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사랑해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사랑하면 어떤지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여성 동지 여러분,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짓고 수고하는 게 수고롭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외식한다, 바깥에서 밥을 먹고 온다 그러면 오히려 화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 좋아하잖아. 정말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부담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 내가 정말 주님을 안다, 내가 그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된 믿음이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게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요?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뭐라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것 너무 잘 알고 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무리 알아도 행함이 없으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30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이 귀신은요, 무적행은 지옥과 동일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나로 하여금 무적행에 가라고 하지 마소서. 죽은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 사후의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귀신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사후의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아무리 잘 알아도 이것은 뭐예요? 지성적인 거예요. 지성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남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한 형제가 어느 날 한 자매를 봤는데 이 자매가 너무너무 괜찮은 자매였어요. 그래서 같이 그 옆에 막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자매가 너무 괜찮은 자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매 옆에만 가면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만 있는데도 막 전기가 막 통하는 것 같아. 자매를 알았죠. 지성입니다. 알아가니까 어때요? 감정의 변화가 막 일어났죠. 그러나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제가 이 자매에게 고백을 했어요. 나 당신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더니 자매가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나도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막 쫙 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주례자 앞에서 딴딴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결혼도 동일한 겁니다. 결혼도 지성적으로 알아야 돼요. 감성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알았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었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한 감정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헌신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던 이 마귀가 교만해져서 이 땅에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어차피 너 예수 알았지? 거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하는 게 뭔데?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더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단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뭔데?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아멘. 내가 행함으로 증명해내지 못하고 말만 하는 믿음은 이것이 바로 귀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는요, 행함으로 증명된 두 사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따라서 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짝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서 자기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99세에 낳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장소를 지시를 해줬어요. 그 지시가 어디냐면 모리아 땅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이 모리아 땅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기에서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땅이에요. 자, 보세요.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했으면 그냥 뒷마당에서 바쳐도 돼요. 안 그래요? 그냥 앞마당에서 바쳐도 돼요. 동구 밖에서 그냥 바쳐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을 걸어가서 바쳐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3일 길은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 이 3일 길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치열한 갈등,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이걸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치열한 갈등, 치열한 갈등. 이 3일 내에 아브라함은요, 따라오는 이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치열한 갈등을 이겨내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치열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바친 게 아니에요. 그 치열한 갈등을 이겨내고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 바쳐, 그냥 뒷마당에 가서 한 게 아니에요. 3일 길을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 있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친구다. 아멘. 여러분, 친구가 뭐예요? 친구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 나 이 사람, 이 친구 제 친구예요. 그래요? 그 친구 어디 살아요?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요. 이 사람 내 친구예요. 그 친구 몇 살이에요?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친구 내 친구예요. 결혼해서 결혼했는 친구 아니에요. 친구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벗이다, 친구다, 이거는 최고의 친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는 속속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벗이다 이런 칭함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말로 하는 그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믿습니다,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행함은 믿음과 함께 일한다는 거죠. 아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아멘. 다음 이야기가 라합 이야기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5절로 다시 돌아왔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 사자들이 누구냐? 자, 이스라엘에서 이 여리고를 정탐하는 정탐꾼이에요. 이 나라 편에서 보면 간첩인 거예요. 간첩, 스파인 거예요. 스파이.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자기 성에 간첩이 들어왔어.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가나안 백성이에요. 이방 족속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그 땅이 어떤지를 보고 오게 하기 위해서 간첩을 보낸 거예요. 자, 이 간첩이 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간첩이 왔어요. 사자들을. 그런데 어떻게 했냐? 접대했대요. 그러면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됐다는 거죠. 아멘.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대요. 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 야고보에서는 행함.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라합은요, 어떤 사람이냐? 여리고의 매춘부였습니다. 자, 그 나라 신들은요,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아주 음란한 짓을 마구 하면 이 신들이 반응을 해서 그 땅에 막 복을 준대요. 거기에 동원되었던 여자가 이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자기의 종교가 얼마나 음란하고 자기의 종교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 동쪽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그 소문을 이 라합이 들은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여호수아서 2장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지금 간담이 놓고 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 어떻게 들었는지 라합이 이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지금 이 라합은 그 소문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라합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막 두려웠어요. 간담이 지금 녹고 있어요. 그러면서 행했던 게 뭡니까? 만일 이 라합이 이 사실이 발각되면요, 이것은 자기의 신을 배교하는 것이고 나라를 완전히 등지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하면요 113 맞아요. 간첩신고 113에 전화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다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정탐은 그 사람들을 다 편안하게 했. 이게 뭔데? 바로 행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힌두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힌두교. 여러분 힌두교는요, 힌두교를 공부를 조금만 하면 힌두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가짜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압니다. 제가 어제 간디에 대해서 좀 책을 읽어봤는데 이 간디가 힌두교를 엄청나게 힌두교를 몰아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간디도 그 일을 못했어요. 힌두교가 뭡니까? 힌두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급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라는 계급제도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가 브라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크사트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이사, 그리고 가장 아래쪽이 수두라입니다. 이 수두라는 짐승이에요. 짐승과 똑같아요. 최하위,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마을의 공동 우물인데 우물물도 못 마셔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카스트라는 계급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 그래도 순종해야 돼. 그래야 다음 시대에 너희들은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희들 조그만 반란을 저지르면 너희는 쥐새끼로 태어나, 너희는 지렁이로 태어나. 계속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힌두교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고위 관료들은 힌두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나쁜 종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직위를 유지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권을 다 무시하면서도 그렇게 그 종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어때요? 이슬람도요, 조금만 알면 이슬람이 얼마나 잘못된 종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슬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합니다. 알라를 위해서 싸우라.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하면 곧바로 천국이고, 천국에 가면 70여 명의 여자들이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슬람 종교가 잘못됐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지도자급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종교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을 보십시오. 그 종교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 편으로 딱 서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가도록 자기 군사들이 왔을 때, 자기 나라 군사들이 왔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영혼 없는 몸.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봐요. 이 몸이 똑같이 시체가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지만 겉으로 보면 형체는 똑같지만 시체는 뭐예요? 영혼이 떠나버렸어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떠난 거예요. 이게 시체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나 믿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형태가 똑같다고 사람과 시체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다 말만 한다고 해서 똑같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어 사람이듯이 행함이 있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사모하시고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어서 이 속에 주님을 다 사랑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 삶의 행위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건강하고 싶어 하면서 건강과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은 건강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는 자답게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비교 문화 그 폰스트롬 페나스 박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속한 친구.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들은 저도 이 사건을 두고 제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어떨까? 저도 어쩌면 80% 안에 속할지도 모르겠어요. 제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해요. 이 온정 문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것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감정 위에 서지 말고 말씀 위에 단단하게 서서 아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 아멘.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아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